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6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독일의 철학가 하이데거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불안과 권태입니다. 이 불안과 권태는 우리 인간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우리가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이기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능하고 무한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이기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이기에,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추악한 죄악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우리는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불안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유한함이 불안의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존재, 즉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은 원인도 분명하고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태입니다. 물론 권태도 원인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권태를 느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권태가 찾아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권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답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나 자신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권태라고 하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이 권태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는 권태를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취급합니다. 불안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서 신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의학에서도 이 불안의 문제를 아주 깊게 다룹니다. 서점에 나가보세요. 이 불안의 문제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권태는 그냥 배불러서 하는, 한가해서 하는 소리쯤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 권태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양귀자의 소설 모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언니는 형편없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폭력적이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서 껄핏하면 가출을 합니다. 남편이. 그래 놓고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집에 나타나고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또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결국 치매에 걸려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꼭 빼닮았는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려가지고 폭행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혼자 힘들게 돈을 벌어서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고 또 감옥에 들어간 아들을 돌봅니다. 지긋지긋한 삶이죠. 아주 지긋지긋한 삶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자 입에는 욕을 달고 삽니다. 계속 그냥 욕지거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편을 돌봐야 되고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돈이 필요해서 김치 사업을 구상합니다. 이분이 그래도 김치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김치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릅니다. 반대로 쌍둥이 동생은 시집을 잘 갔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주 대단한 부자로 살아갑니다. 남편은 사업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또 딸은 또 공부도 잘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굉장한 이 연구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이죠. 아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삶의 권태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리멸렬한 삶을 살았노라 이렇게 유서를 쓴 다음에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의지를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태는 다릅니다. 권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을 놓아버립니다. 여기에 권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배만 부르면 만족해 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사자라고 하더라도요, 먹이만 흡족하게 먹은 다음에 배만 부르면 나무 그늘에 길게 늘어져 가지고 잠을 잡니다. 낮잠을 잡니다. 그때는 그 앞에 아무리 다른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흡족하게 먹고 만족해 하니까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기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배만 부르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은 쉽게 권태를 느낍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배 터지게 밥을 먹어도 우리는 권태를 느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비록 배는 부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다른 것에 배고프고 여전히 다른 것에 목마르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세상 속에서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먼저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저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나는 왜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삶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보통은 한 중년에서 이제 넘어가서 은퇴를 할 시점쯤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느끼는 마음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때와는 상관없이 아무 때나 젊어서든지 아니면 어떤 때라든지 느닷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분명 열심히 산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토록 여기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한
깊은 허무와 무기력에 빠지고 맙니다. 권태를 느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빵 한 조각을 내가 먹었을 때 그때 느끼는 행복, 아니면 아주 깨끗하게 새로 빤 이불을 내가 처음 덮었을 때 느끼는 그 작은 행복,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들을 소확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걸까요? 그때 느끼는 행복, 그 작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까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면도를 해라. 그러면 하루가 즐거울 것이다. 이발을 해라. 일주일이 즐거울 것이다. 새 옷을 사라. 한 달이 즐거울 것이다. 결혼을 해라. 그러면 1년이 즐거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금세 실증을 느끼고요. 금방 권태를 느껴서 더 새로운 자극,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우리는 그것에도 금방 실증을 느끼고 권태를 느끼고 만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 생활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옷을 산다든지 귀금속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금 속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먼저 수요가 있어야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수요도 없는데 물건을 만들었다가는 팔리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을 만들어서 그걸 물건을 팝니다.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의 이론인데 요즘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공급이 선행하고 수요가 그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생산자는 물건부터 만들어 놓고 봅니다. 만들어 놓고 이걸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TV 광고, 유튜브 광고, 막 광고, 심지어는 드라마 같은 데서 간접 광고, 막 광고를 막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광고에 현혹이 되어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팔았는데 이전에는 물건을 일단 만들어 놓고 살 사람을 또 만든다는 겁니다. 광고로. 그러면 사람들은 그 광고에 현혹이 돼가지고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TV 막 돌리다가 홈쇼핑 광고 보고 하면서 필요하지도 않는데 샀다가 실망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기쁨 얼마나 갈까요? 난 필요하지도 않은데 속아서 산 물건에 대한 기쁨 오래 못 갑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등산, 골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끔 보면 취미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삶의 목적이 등산이요, 삶의 의미가 골프인 사람들. 주변에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가끔 가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 산 정상에서 산 정상에 그 비석이 있잖아요. 배경으로 사진 찍어놓고 이걸 마치 훈장처럼 쭉 이게 사진을 달아놓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100대 명산 이걸 다 정복하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온통 골프 생각만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7층으로 내려와서는 별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마주치지는 못하는데 예전에 우리 9층에 있을 때 옆에 골프장, 연습장이 있었잖아요.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날따라 공이 안 맞았는지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빈손으로 계속 스윙 연습을 해요. 그것도 참 우습고, 또 어떤 분은 저를 처음 보는 분인데, 정말 처음 마주치는 분인데
복도에서 딱 마주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공이 잘 안 맞아서 속상합니다 그래요. 아니 알던 사람이면 몰라도 처음 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공이 안 맞는답니다. 얼마나 머릿속에 골프 생각만 가득 찼으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골프 등산뿐만 아니라 다른 취미도 마찬가지죠. 캠핑도 마찬가지고 낚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취미에 인생을 거는 분들. 그런데 그것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산에 오르지 못할 때, 더 이상 내가 골프를 즐길 수 없을 때, 아니 계속해서 내가 산에 오를 수도 있고 골프를 즐길 수도 있어도 어느 순간 나에게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하는 권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자, 세 번째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의미 말고요. 어떤 조건에 매달려 있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루어지는 그런 가치 말고요. 그런 가벼운 자극, 더 큰 자극, 이런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발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만이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이고요. 그리고 전도서는 처음 시작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다 말합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난 다 누려봤다. 그걸 금한 사람도 없고 내가 못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권력도 주었고요.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지식도 쌓았습니다. 쾌락도 즐겨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결과 그 결론은 뭐냐? 결론은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공허함, 그건 권력으로도 채워지지도 않고 재물로도 채워지지도 않고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쾌락으로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공허와 허무함이 있다. 이게 바로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은 그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서도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 솔로몬이. 바로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절대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절을 계속해서 보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무 늦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들었으면 지금부터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그 허무함 속에서 삶을 끝맺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권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권태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쉽게 만족해 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권태를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권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권태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감정입니다만, 권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태라고 하는 감정이 없었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았을 거 아니에요. 배만 부르면 그것으로 늘어지게 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늘어지게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마음 가운데 권태라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의미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에도 감사를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만,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절대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으려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듣는 것은 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한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높은 것, 더 의미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저 하늘에 속한 것,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을 붙잡으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